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부활의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목사님 본문하고 겹쳐서 마음이 굉장히 짐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어긋난 것 없고 겹치는 것 없이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활의 장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면서 그 앞과 그 뒤에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지나가면서 씬이라 그러죠. 한 씬 한 씬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그 드라마와도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곳곳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좀 흥분도 되고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은 사실 그렇게 흥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의심하고 좀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오늘의 말씀처럼 좀 천천히 차분한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예수님 좋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절이 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1절이죠.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자막을 지금 띄우지 않습니까? 자막을 이제 서브로 한 분 섬기는 분을 세웠어요. 우리 상하자매가 또 이렇게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 동희 형제가 하고 있는데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서브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섬기도록 상하자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자막 때는요 영상을 입혀서 우리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중 형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막에 이렇게 새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빨빨 띄워주세요. 우리 잘하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상하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아예 그 딱 정확한 날을 짚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안식일은 이제 첫날로 우리가 지켜지죠. 언제죠? 바로 지금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과 성령 강림 날이 바로 우리가 현대에 지키는 안식일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끝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지점에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의 첫날 어떤 장면인가요? 바로 주일의 아침이 되겠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그러니까 이 날과 이 지금 현재 날씨와 상태를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정보적 전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셨지만 마리아나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어두움에 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고 능력을 펼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의 영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을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부활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지식적 정보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적 기대.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의지하고 싶고 관계의 발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고, 그러한 믿음이 지금 오늘 상황에서 이 부활에 관하여서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육신의 제한 때문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경우, 부활이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지만 내 삶의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 내 삶이 어둡기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이제 어둠이 깨지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아직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제 무덤으로 왔어요, 마리아가.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동탄 이성원. 좀 이상한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그 지명에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죠. 7 귀신 들린 자,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니까 이 무덤으로 온 겁니다. 사실 이 무덤으로 올 때는 부활의 장면을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에, 제자됨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덤가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의 영은 사실 어둡긴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이 어둡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도 우린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하든 멋진 고백을 하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실수하든 올바른 길로 가든, 우리가 머무는 처소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세 남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혼용하여 쓸 때가 있어가지고 카톨릭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죠. 어쨌든 주님께서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고 십자가의 장면도 보았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고 이제 첫 부활의 날 그 무덤가에 앉아서 마리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상실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현상을 보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이제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광적인 신앙이죠. 현상을 딱 보면 사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거 도둑 맞았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 장면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지는 못했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큐티도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우친 말씀, 은혜 받았다 좋다 하는 말씀으로 내 삶을 견뎌내기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실의 벽도 녹록진 않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1절에서 말하죠.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입니다. 보고. 그 모습을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좀 강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이거 부활이다. 바로 그냥 부활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나약하죠. 그래서 보고 그것을 팩트 사실 그대로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죠?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었는지. 여러분, 사람을 가져다가 두었다, 이게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죽어있는 생명체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 야, 저 형제 좀 가져와봐 이러지 않죠. 불러와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져다 두었대요. 뭐로 인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죠.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져간지를 모르겠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큰일 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 이제 흥분하지 않고 분기탱천하지 않고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절제와 인내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늘 절제와 인내가 따라와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일단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확 달려가서 이 제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음 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어떻게 하죠? 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여기서 2절에 표현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거든요. 자기 보고 자기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죠. 원래 우레의 아들, 막 천둥의 아들이었는데 토르가 아니라요, 이 화를 내는 이 요한이었는데 사랑의 자녀로 바뀌어요.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던. 참 웃기죠? 그 요한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요.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가에 그 팩트 체크를 하러 가는 거예요. 4절을 잠깐 띄워주시고, 누가 먼저 앞서가죠?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앞서. 요한이 훨씬 어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좀 처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죠. 그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더 빨리 간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더 빨리 갔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죠.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렇죠? 구부려서 살짝 봤는데 세마포가 있는 것은 일단 확인했어요. 들어가서 정확히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 한번 그 다음 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게 아주 웃깁니다. 이 시몬은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헉헉대면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냥 무덤에 들어갑니다. 성격이 벌써 나오죠. 좀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바로 그냥 들어가요. 예수님 계신가 확인하려고. 역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마포만 놓였죠. 세마포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배 옷 같은 거죠. 시신을 싸는 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7절에 어떻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당시에 시신을 쌀 때는 머리와 몸통을 따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던 수건 그리고 몸에 있던 수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마포가 그대로 머리에 있는 수건, 몸에 쌌던 세마포가 각기 다르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그 덩어리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뭔가 이제 부활의 느낌으로 조금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때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어디가 비슷하죠? 1절에 보고 전했다라는 거죠. 본대로. 여기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대로 믿었다. 그럼 여기서의 믿음은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팩트 체크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어떻죠? 현상에서 나올 때 보고 믿어져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엇일까 기대는 하지만 실제 현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또 저버리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일단 현상에 주어진 것에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보고 만져지고 들리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9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봐야 합니까? 뭘 경험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기억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현상의 의지를 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그렇다면 말씀에 기대어서 살 수 있는 적용의 방법에 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의 적용에 힘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루에도 많이 묵상을 하시나요? 기억을 하십니까? 떠올리십니까? 혹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을 늘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탁 주님께서 꽂히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난 진짜 이 부분은 변화되어야겠다. 이 부분은 실천해야겠다. 그것을 여러분 한 주의 실천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삶의 평생의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내가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본 것만 믿고 팩트 체크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것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보고도 의심할 때 뭐라고 하시죠? 만져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참 친절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한계가 있어도요, 그걸로 그냥 두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까먹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10절에 어떻게 되죠?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하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았더니 없구나. 일단 이 마리아의 말이 맞긴 맞구나. 어디 잊어버렸나? 그러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 장면이 또 넘어가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남자는 훨씬 더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죠. 팩트 체크 딱 했어. 아, 없네, 진짜 없네.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기억이 감정적으로 더 동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런 성향이 더 짙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막 이제 어머니가 아프거나 누가 친구가 아플 때 여자들이 왜 그래, 왜 울어, 이렇게 막 와서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와가지고 오늘 점심 뭐예요? 밥 뭐 먹어요? 간식 주세요. 뭐 이런, 엄마 아프다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다르죠. 이게 훨씬 더 감성적인 부분에서 은사가 있는 거죠, 자매들이. 그래서 남자 형제들이 여자 자매들을 대할 때 참 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제자들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수 첫 부활을 누가 목도하게 됩니까? 이 자매 마리아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의 여자의 신분은 어땠죠? 지금은 뭐 다 같지만 당시의 여자의 신분은요, 사람 취급 잘 안 했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뺐거든요. 그 정도로 멸시를 받던 신분이 바로 여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근데 일생일대 인류를 변화시킨 첫 주일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바로 당시의 신분의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를 갖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에게 찾아가시고 낮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다 뭘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죄인된 우리, 아무리 뭘 의지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외로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이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걸. 부활에서 사실 끝났잖아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도 마리아, 여자, 낮은 자를 찾아갔다는 거, 먼저 찾아갔다는 거. 이 마리아가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 참 감동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 지금까지도 아직은 뭘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고 예수님의 죽음에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수종 두는 자들이죠, 천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시기 전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마리아와 대화를 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울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지를 아직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 갖다 줘도 현상으로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상적으로 벽에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실력이 드러나져서 야,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벽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 현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그 현상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초월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뭐죠? 여자여, 여자여.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 한마디에 사실 큰 의미와 따뜻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마리아야 라고 건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여,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야. 이름을 계속 부르죠. 그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직도 뭐라고 말하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 무덤가에 있는 뭐 지키는 자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당신이 옮겼거든. 그러니까 어디 있는 줄 알면은 예수님이 알면 어디 있는 줄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죠. 현상만 믿고 진리를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주님의 주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극존칭입니다. 유대인들이 존칭을 써서 뭐 선생님,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존칭의 표현이지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아픔, 그 사랑함,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고 어디인지 내가 이르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가져가겠습니다. 그 뭘요? 시신을. 그러니까 남자의 시신을 마리아 혼자 이고 갈 수 있습니까? 왠지 마리아가 힘이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그 마음속에 보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시작.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밝히시죠. 말씀하여 줍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하여 주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이거 놔 만지지 마 어디 부활의 몸에 이런 게 아니라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육신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여태까지 옮겨진 돌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제자를 통해서 팩트체크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는 현상까지 보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나를 보지 말고, 그렇죠? 육정의 이별의 슬픔 때문에 마리아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만 집착하여서 접근하지 말고 옛것의 태도로 대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된 것,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이제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죠, 부활이. 그러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해요? 사명을 주시죠.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지막 최종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받으시는 승천의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활을 목도해서 알리는 것까지,
첫 선교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 전해라 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선교적 사명은 그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밝히시는 동시에 뭘 밝히세요? 선교적 사명을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점점점 나아져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옛것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그 즉시 실현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사명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를 보았다. 이제 부활을 본 거죠. 이제 깨우친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그대로 전하죠. 뭐를요?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선교적 사명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선교적 사명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죠.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으로 받으시니까, 승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완료되었다,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천한 걸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의 은혜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으니까. 승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인이 없으니까. 마지막 아무리 좋은 결제와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 사인이 안 되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심을 받으시죠.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선교적 사명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를 전하는 말씀으로 이제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 승천에 대해서 사실 이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저주받는 자로 취급받고 천대받던 여인에서 복음의 첫 선교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듣고 마리아처럼 남아있는 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늘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계시고 그래도 교회에 붙어 계시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남아 계시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남아있는 자, 들으려 하는 자, 때로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20, 30대에 가장 열정 있을 때 아니에요? 때로는 열정으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실수는 많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청년들이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열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도요, 열정으로 시신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져와서라도 내가 주님을 뵈야겠습니다. 물론 틀렸죠.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시신을 찾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정만큼은 예수님을 목도하고 선교적 사명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실수해도,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이 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해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해도 구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구원보다 그 일이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구원까지 져버리겠습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예수를 보게 되고, 실수했지만 그 열정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러분 청년부가 활력 있고 열정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순종하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활력 있게,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삼겹살 파티 다 오시고 집사님들,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력 속에서 주를 찾고자 하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 듣게 되고 첫 사명자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는 자처럼 부활을 확실히 믿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같은 사명자, 소명자가 되어서 선교적 메시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장면들에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장면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의 적용과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들은 부활의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전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